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힘들게 오셨는데, 그리고 우리 성가대 밝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순간을 이야기한다라면 그것은 어느 순간이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소중한 관계가 상하고 단절되었을 때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느껴졌을 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때로는 넘어지거나 실패를 통하여서 자신의 무력함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고통에 처해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 주위에 많이 계시죠. 혹시 만약에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 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다라고 안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손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셉 파커 목사님이라는 분은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Preach to the suffering and you will never lack a congregation. There is a broken heart in every pew. 이것을 번역하자면 이렇게 하겠죠. 고난에 대해서 회중들에게 설교를 한다라면 항상 들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교회마다 각 의자들마다 상한 심령들이 앉아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의 순간을 손꼽으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먼저 보내는 슬픔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압살롬은 아버지인 다윗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했었던 반역자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쿠데타로 아무런 준비가 없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가야만 했던 다윗,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면서 피난을 갔습니다. 결국 이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라고 치르던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되죠. 아무리 자기를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했었던 자식이지만 그 자식을 잃은 아비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고통의 절규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통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고 뒤집으면서 그는 예루살렘의 왕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신복도 아닌 자기 친자식에로부터 배신을 당한 마음의 고통, 아버지로서 실패감, 무능력함. 저는 오늘 다윗이 겪었던 압살롬의 반역 사건과 고난을 통하여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고난을 올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것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 어려운 순간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거두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순간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고난을 올바로 통과하지 않으려고 회피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해 버리면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시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처음에 해결을 회피했죠.
다윗의 경우에는 처음에 그에게 찾아온 고난을 회피했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야기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다윗에게는 원래 처와 자식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맏아들이었던 이름이 암논입니다. 이 암논이 어머니가 다른 이 배다른 여동생인 다말을 짝사랑해요.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 다말을 흠모하다가 강간을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말은 충격을 받고 친오빠인 압살롬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서럽게 꽃다운 나이에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사무엘하 13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말이 쟤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이렇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파괴된 후에 아무도 만나지 않고 오빠 집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자식들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자기 가장 믿었던 큰아들이 자기 여동생을 강간을 했어요. 사무엘하 13장 21절로 보니까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해결도 하지 않습니다. 암몬을 불러서 혼내지도 않았고 다말을 만나서 회복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냥 방치해둡니다. 너무나도 아버지로서의 고통이 있었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 고통을 회피하고 아들도 만나주지 않고 딸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회피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이 일을 해결하자 하니 더 큰 마음의 고통이 있을 것 같아서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고 했는데 자기 자식을 쳐봤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을 당할 부모가 없다라고 했는데 혹시 징계를 하다가 자기의 가장 큰 아들인 암논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역대상 3장 1절을 보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 가장 힘들었을 때 인생에서 사울에 쫓겼을 때 난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히 있겠어요. 요새 한국에 상속자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얘기하면서 굉장히 부자 한국의 CEO 장관 아들들 딸들 나와가지고 하여튼 그 돈 많이 상속받은 아이들의 버릇없는 그런 것도 있는다고 하는데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버릇도 안 좋고 좀 볼 때는 좀 혼도 내야 될 것 같은데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마음, 저는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다윗은 자기의 죄도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왕의 힘으로 밧세바라는 여인과 동침을 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여자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까지 죽였던 것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참, 그 아비의 그 자식이다. 자격지심에 오히려 암논을 징계를 못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다말을 보자니 자기의 죄책감이 너무나도 마음을 무겁게만 했을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지 못하고 회피했을 때 다말의 친남매였던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고 마는 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벌이 두려워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 압살롬을 또 혼을 내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고난이 찾아오고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이 너무나도 아프고 두렵기 때문에 방치하고 회피한다라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더 큰 문제와 고통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을 은혜로 베풀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하면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압살롬은 자신의 고통을 자기의 인위적인 힘으로 해결을 합니다. 압살롬은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불공평했어요. 그렇게 밝고 아름다웠던 여동생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찢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형은, 암논은 편하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였어요. 증오심이 불탔습니다. 암논의 서열을 보니까 맏아들이에요. 이렇게 그냥 놔두면 다윗 아버지 다음에 왕이 될 서열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암논의 죄를 감아주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불공평한 거야. 이 고통은 내 힘으로 스스로 복수를 해야 돼. 그래서 압살롬은 2년 동안 마음속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복수의 칼을 갈다가 절호한 기회에 들판에서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게 됩니다. 나중에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압살롬을 궁으로 다시 부르기는 했지만 말씀을 보니까 2년 동안 다윗이 만나주지를 않았어요. 사무엘하 1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궁이 같지 않고 감옥 같았어요.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만나주지를 않았어요. 암논의 죄는 덮어주면서 자기의 죄는 용서해주지 못하는 그러한 강팍한 아버지, 불공평한 인생. 압살롬이 경험했던 것은 결국 아버지로부터의 거절감이었습니다. rejection. 다 합치면 자기 동생 다말이 강간을 당한 그 순간부터 다 합치면 7년이에요. 7년이라는 세월을 아버지와의 관계와 대화가 단절된 가운데에서 그의 영혼은 분노로 사로잡혀 갑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버림받게 되잖아요. 거절당하잖아요. 그러면 표출되는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목회 상담책을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반항으로 나타납니다. 리벨리언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압살롬과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반항으로 나타납니다. 반역이. 어떤 경우에는 쓴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그 7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인생을 원망했을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증오심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만함, 반대로는 열등감, 완벽주의, 이러한 가운데에서 분노가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고통을 7년 동안, 몇 년 동안 기도하는데도 암흑 가운데를 지나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강팍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복수하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인간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마음이 강팍해지고 자기 인생은 스스로 만들어가야 되는 생각에 반역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고모부가 문제입니까?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압살롬이 칼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반역하고 왕이 되는 계획을 4년 동안 세우고 민심을 사는데, 여러분, 다윗이 몰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왕의 안테나가 굉장합니다. 신하들이 와가지고 얘기했을 거예요. 왕이시여, 위험합니다. 압살롬이 수상합니다. 근데 다윗은 전형적으로 회피합니다. 안 만나주고, 그렇게 하면 그냥 고통이 사라질 걸로 생각을 했어요. 수많은 전쟁과 장수들을 만나고 승리를 한 다윗도 자식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역사의 반복이 되죠. 여러분, 사울에 의해서 다윗이 광야로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서 나중에는 반역을 하고 헤브론에서 자기가 스스로 왕을 삼아요. 틀린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이 되는데 압살롬은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방법으로 왕이 되었다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압살롬의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을 경험하게 되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칼로 다른 사람들을 증오하고 복수하고 우리의 인위적으로 모든 일들을 성사시켜 나갈 때 우리는 압살롬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압살롬이 인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는 힘이 셌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는데 머리카락이 너무나도 그렇게 아름다워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 하면 머리를 얘기를 했대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결국은 머리카락 때문에 나무에 걸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때로는 그 장점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만함 때문에 우리가 쓰러질 수가 있어요. 저희 어머님하고 장모님이 제가 머리를 짧게 자르면은 너무 짧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머리가 이제 조금만 길어지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헤어스타일이 자유의 여신상 같아요,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조금 짧게 이렇게 자릅니다. 근데 뭐 어떤 분들은 뭐 제 헤어스타일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느 권사님이 꿈을 꾸셨는데 박재우 목사님이 제 헤어스타일을 하시고 꿈에 나타나셨다고 그래가지고, 아유, 그거 참 좋은 꿈입니다. 목사님이 젊어지시고 계시다라는 그런 징조입니다. 막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 뭐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이 백성들이 그 헤어스타일을 얘기하면서 그 머리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이름도요 참 잘 지어야지. 지난번에 제가 밧세바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밧세바가 이름이 뭐 벳시바, 모욕하는데 다윗이 봤다. 근데 압살롬을 보니까요, 아버지를 살인한 놈, 이름이 뭐 이래요. 그러니까 아들을 참 암놈, 그러면 앙큼한 놈, 뭐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이름을 그래서 잘 지어야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회피하거나 인위적으로 다루게 되면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야만 회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은혜를 베풀기를 거절했던 다윗, 자기가 받은 은혜를 베풀 수만 있었더라면 이렇게 자기의 큰아들과 압살롬을 잃지 않는, 이러한 비극을 겪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잠겨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나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다윗과 같이 회피하면서, 아니면 압살롬과 같이 여러분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화가 되어서 우리에게 큰 고통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로 보여주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렌즈로 통하여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속적인 렌즈를 통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고난의 관점으로만 보이게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하니까 고난이 더 점점 크게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만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고난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리고 고난을 묵상합니다. 고난이 더 힘들고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이 더 크게 느껴지고 더 괘씸하게 느껴지고 더 미움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입니다. 더 속이 상하고 안타까운 것이죠. 헨리 클라우드와 존 타운센드는 How People Grow,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누구에게나 다 힘든데 이 고통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로는 bad suffering, 두 번째로는 good suffering. 물론 bad suffering도 아프고 good suffering도 아프지만
bad suffering은 파괴적인 고통이고 good suffering은 성장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이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속적인 손길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 고통은 구속적인 성장의 고통으로 성화가 되는데, 만약에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앙심을 품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멀어지면 그 고통은 파괴적인 고통이 되고 헛된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십니까? 여러분, 그 고통이 성장의 고통이 되길, 구속적인 고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오히려 멀어진 가운데서 나의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기로 혼자 산다라면 그것은 파괴적인 고통, 헛된 wasted suffering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장의 고통은 구속적인 개념의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그 고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거두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고통에 뛰어드셔서 우리와 고난을 통과하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 이 암흑의 시대에 뛰어들어 오셔서 마국간으로 오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당하시는 그 고통이 redemptive suffering, 구속적인 고통으로 성화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고통,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죠.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거절당하셨지만 그것을 은혜로 해결하신 예수님. 하지만 그 고통은 너무나도 처절한 고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잔을 받으시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이 있으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회피하지도 않으셨고 인위적으로 해결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버림받는 고통을 십자가에서 겪으셨어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부터, 심지어는 아버지에게로부터 버림받는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받는 그 고통, 당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의 버림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버림까지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이렇게 고난과 상처의 자국이 있는 신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wounded healer, 상처와 자국이 그분에게 계셨고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이러한 구속적인 redemptive perspective, 관점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사실 우린 너무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압살롬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안에 압살롬의 모습이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복수하지 않지만 속으로 우리가 얼마나 복수를 많이 합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상처 준 사람을 수십 번이고 수백 번이고 마음에 품고 저주하는 압살롬의 행위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인간의 타락과 압살롬의 죄를 비교를 했어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압살롬은 왕궁에서, 궁전에서 왕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자리를 노렸고 나중에 왕이 돼서 며칠 동안에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합니다. 가인은 형제 아벨을 죽였어요. 압살롬은 자기 형제 암논을 죽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 왕노릇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자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압살롬은 이스라엘을, 왕국을 빼앗으려고 했었던 반역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요, 압살롬을 통해서 똑같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의 자손이고 가인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겉으로는 나타내지 못하지만 순식간에 다윗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압살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고난을 지나갈 때,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것인가, 인내와 용서를 베풀 것인가, 아니면 끈질기게 집요한 복수로 살아갈 것인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들 압살롬을 잃은 고통 가운데서 다윗은 다시 한번 인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압살롬이 죽었어요. 자기는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왕의 자리에 앉으면 되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실패감과 고통 때문에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들이 죽어가고 내 신세가 이런 신세인데 왕이 되면 뭐하고, 왕의 자리에 앉으면 뭐하고, 궁에 들어가면 뭐할까? 이 고난 가운데 앞으로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평생 영적인 절름발이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다윗은 오늘 예루살렘으로 전진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잔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전진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을 볼 것인가, 은혜를 볼 것인가? 여러분, 무엇이 더 커 보십니까? 고난이 더 크게 보이면 고난은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순간 고난은 자그마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주관적인 이야기 관점으로 보는 것이 더 크게 보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로 보는 것이 더 크게 보이는가? 우리의 안타까운 죽음과 우리의 서퍼링이, 그 서퍼링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지만 하나님의 리뎀션, 하나님의 구속을 보게 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상처 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면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부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제가 리더십 클래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또 아내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고민을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내 남편이 좀 영적으로 바로 섰으면 좋겠어요. 10년 동안 제가 기도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의 주관으로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의 주관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10년 동안 너무나도 아름답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너무나도 잘 말씀 양육도 하고 소그룹도 인도하고 하는데, 그냥 와이프가 볼 때는 그냥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부생활, 그리고 자기 배우자 마음에 안 드는 거 보니까 이것이 그냥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요, 윙이 3개를 받는다고 합니다. 약혼을 하면은 인게이지먼트 윙을 받아요. 결혼식 할 때는 웨딩 윙을 받아요. 근데 결혼하고 이제 신혼여행 갔다가 오면 그 다음부터는 서퍼 윙을 받습니다.
제가 CNN 그리고 2020 지난주에 보면서 넬슨 만델라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넬슨 만델라 존경이 가죠. 27년 동안 감옥에서 이겨냅니다. 근데 나와가지고 2년 동안 결혼 생활을 못 이루게 돼. 이혼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나쁜 거, 안 좋은 것을 지금 부각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고난으로 다가오고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을 계속 묵상하고 그것을 보면 아무리 기도해도요, 아무리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해도 더 크게 느껴지지.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내십니다. 버림받은 그 리젝션의 고통은 화목과 치유의 소망으로 이겨내세요. 우리 하나님도요, 독생자 아들에게 그 온 인류의 저주와 아픔을 쏟아부으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셨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구속할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이겨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부활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다윗은 예루살렘에 쫓겨날 때 자기를 버리고 비난하며 저주하는 사람들까지 똑같이 품어줍니다. 여러분, 큰 거를 보게 되면요, 자기를 공격하고 비판한 사람들도 품어줄 수 있습니다. 유진 피럴스 목사님은 그래서 얘기를 해요. 이 장면을 보면서 내려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올라갈 때 잘 올라가야지 내려갈 때도 잘 내려갈 수가 있고요, 내려갈 때 다른 사람들이 비판하고 저주한다고 해서 올라갈 때 똑같이 하면요, 우리도 그 벌을 똑같이 받게 되죠. 오히려 압살롬을 위하여, 그리고 시므이 저주했던 시므이를 품어주고, 그리고 압살롬을 위하여 통곡을 하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고통을 디디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다윗은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용서해야 될, 그리고 품어줘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통하여서는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을 바라볼 때만 가능하겠죠. 요셉과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노예로 팔아서 넘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더 큰 하나님의 구속적인 섭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이 이 wasted suffering이 되는 것이 아니라 redemptive suffering으로 성화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 전진하며 성장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회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헛되게 낭비하는 고통이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고난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통과하시길 원하십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두운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고통에 겪인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성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잘못 컴포트하면 우리가 굉장히 실수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다말과 같이 자기 오라버지한테 강간당하고 그 폭력과 억울한 가운데 있는 그 인생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성장하는 기회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야비한, 더 힘들게 많은, 가슴에 못 박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거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도 아파, 나도 그렇게 끔찍한 악이 싫어, 너무나도 그 죄가 더럽고 너무나도 징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 징후와 그 아픔을 내 독생자 예수에게 쏟아부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고통을 가지시는 예수님의 그 구속의 손길을 우리가 붙잡아야만 우리가 그것을 딛고
다시 인생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끔찍한 악을 싫어하시는, 그리고 우리 함께 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우리가 함께 받으며 갈등과 증오와 미움 가운데 살아가기보다, 여러분, 그 갈등과 미움, 증오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겁게 하는, 우리의 영혼에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짓누르고 있습니까?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듭니까? 그 영역에서 자유하는 역사가 오늘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고난을 통과하실 때 그 고난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 오늘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찬양 같이 좀 부르고 나서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널 위하여 찬양 잘 아시죠? 우리가 눈 감아도 잘 아는 그 가사, 그 찬양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in the midst of our suffering, in the midst of our pain,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같이 느끼시고 그 고통을 성화시키기 원하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위로받고, 혹시 옆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라면 같이 손을 잡고 우리 이 찬양 한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찢어지는 것 같이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상한 신념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을 회피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하기보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손길, 주님의 구속의 손길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통쾌하게 해주시고 정말 정금과 같이 내게 나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고통받으신,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장의 고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장의 고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힘든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부으며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 지체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다가와 주신 주님을 저희들이 감사하며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고통받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이 서퍼링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고통의 세상이고 아버지 하나님, 죄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의 죄를 말미암아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의 불신정과 다른 사람들의 욕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난의 끝장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고난의 아픔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그 관점으로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힘든 기로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절름발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혹시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안면이 있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 있으면 같이 손을 잡고 위로하면서 우리 찬양 좀 같이 할까요? 당신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어두운 순간을 지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피하거나 방치하지 않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의 손길을 붙잡고 그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는 저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체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 주님께서 부활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상처와 버림받는 가운데에서 좌절감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주님의 자상하심의 손길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며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